안녕하세요. 여유주입니다. 전설적인 영국의 록그룹 퀸의 멤버 중 리더였던 프레디 머큐리는 죽은 후에 에티오피아의 여성으로 환생하여 20살에 죽었으며 지금은 영계에 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생은 자유분방하지 못한 인도의 여성으로 살아야 한다며 본인은 남자가 좋은데 자꾸 여자로 태어난다며 한숨을 쉬더랍니다. 그리고 인도의 여성의 삶 이후에도 여러 차례 환생을 해야 한다고 하더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프레디 머큐리의 팬으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프레디가 정말 복이 많았다면 동양, 그것도 대한민국, 그것도 상제님의 돌을 닦는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났을 터인데 그 복이 안 되니 상제님의 도와 연결되기 어려운 곳에 자꾸 환생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러하듯 전생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기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그 사람을 어떤 신명들이 수호하느냐를 알아야 그 사람의 우주적 신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그 사람의 원신이 어디에 무엇으로 있는지가 더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를 하다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직녀성에서 왔으며 저의 우주적 신분 또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으로 내려와 영적 진화를 위해 살았던 수십 생의 과정은 저의 조각 중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에 언제 올지 모르는 기륭하복에 롤러코스터를 탄 듯 불안해하면서 사주팔자와 점술 등의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그러나 현세에 아는 자가 없나니 상도 보이지 말고 점도 치지 말지어다라는 상인님의 말씀은 운명 결정론에 휩쓸려 삶의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인간은 삶의 굴곡에 마냥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운명을 개척할 힘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냥님께서 천지 종영지사도 자아 유지하고 천지 불란지사도 자아 유지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내 주변이 조용한 것도 분란이 일어나는 것도 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므로 화와 복에 내가 어느 정도 관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하는 화를 잘 받아넘겨 복에 이를 수 있을까요? 상인님께서는 김영렬 성도와 박광호 성도 외 몇몇 정도의 사례를 통하여 이미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영렬 정도의 사례를 보면 그가 술에 만취된 사람에게 심한 곤욕을 겪었는데 상인님께서 오히려 청수를 떠놓고 네 허물을 살펴 뉘우치라 하시니 그가 말씀대로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그 치객이 한때 병으로 사경을 헤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상인님께서는 그무에 그런 일이 있거든 상대방을 원망하기 앞서 먼저 네 몸을 살피는 것을 잊지 말지어다. 만일 허물이 네게 있을 때에는 그 허물이 다 풀릴 것이요 허물이 네게 없을 때에는 그 도끼가 본처로 돌아가리라고 김영렬에게 충고하셨습니다. 내 허물이 화를 불러들이는 것이라면 화는 나의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화라는 시련을 내 허물을 풀고 삶의 지혜를 얻는 좋은 기회로 여긴다면 화는 오히려 삶이 주는 선물이자 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미워하는 마음도 잘 풀고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왕은 학식 높은 선비들에게 지도자가 알아야 할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단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선비들은 한 권으로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10권으로도 모자라고 100권으로도 모자란다고 신하들도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반대하는 신하와 선비들을 죽이고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목숨이 아까운 선비들이 어찌어찌 국정교과서 한 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다시 한 권의 책도 길다며 한쪽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길다고 하여 결국 한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입니다. 오죽하면 천지 주인이신 상례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운명을 여쭈매 상례님께서 복채를 내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돈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속이거늘 그대가 돈을 아끼는 거나 내가 재주를 아끼는 거나 마찬가지니라 하셨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가장 진리인 것입니다. 상인님께서 두 집이 망하고 한 집이 성공하는 공부를 하려는가 하시니 형렬이 10집이 망해도 하겠습니다. 10집이 망하고라도 한 집만 성공하면 10집이 다 성공될 것 아닙니까? 하니 그렇지 자네 말이 옳도다. 그러나 모두 자네 같은가 어려운 일일세 하시고 3번 다짐을 받으시고서야 방에 들어가 앉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일세. 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큰 희생이 분명 필히 따르는 법입니다. 오죽하면 상인님의 부인이신 정씨 성모님께서도 표면상으론 상인님께 도를 맞지 않으셨습니까? 성모님께서 팔자한탄을 하시면서 좋은 자식 다 죽이고 못난 여식으로 후계를 삼으라니 또 못 오시느니 하신다고 여러 말씀으로 푸념을 늘어놓으시니 돌로 때리신 것 아닙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하루는 상례님께서 불현듯 우리 집에 큰일 났네, 우리 집에 큰일 났네 하시더니 갱망리 본댁에 가시어 성모 건식께 새로 산 고추밥 하시지요 하시니라. 이에 성모님께서 정색하시며 고추밭이 어디 있는가? 없네, 아무것도 없네 하시거늘 상인께서 어머니 팔아야겠습니다. 반문서를 저에게 주시지요 하시니라. 성모님께서 계속 없네 없어 어디 있으면 찾아가시게 하시거늘 상인께서 안방에 들어가시어 주저없이 대롱 속에 감추어둔 반문서를 꺼내 오시니라. 상인께서 고추밭을 팔아 동네에서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돈으로 나눠주시고 술을 받아주시기도 하여 다 써버리시고 너울너울 춤을 추며 돌아오시어 우리 어머니 헤어냈네, 우리 어머니 앞길 열어드렸네 하고 기뻐하시니라. 그 후로 성모님께서 없어진 밭을 아까워하시며 길쌈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 나가셨다고 도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제님뿐 아니라 상제님을 따르던 종도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마다 다 천상에 각자의 이름이 달린 복창고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복창고에 과연 어떤 복들을 저축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는 각자의 복창고에 그득하게 복을 쌓는 후회 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